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웅이 쓴 폭풍 속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황이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근데 이것이 막상 자신에게 닥칠 때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모든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두려워하는 시간을 즉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두려움이 염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보내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만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한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친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가운데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정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일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그때부터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베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에 거기에 사울의 충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추스리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나중에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85명의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이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 85명의 무고한 목숨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실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서 그는 미친 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방법과 뜻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죽음을 피하기 전에 망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곳에는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모압 땅으로 행선지를 옮기게 되는데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그 실수의 반복을 계속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 끝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생각과 의지로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또 시편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은 분이신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거듭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이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 죄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힘들어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즉시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이게 되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내 마음속에서 넘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광야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은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짐을 말합니다.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과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수많은 옥신서신을 썼습니다. 또 철로역전의 번역가 저자였던 존 번연도 감옥에서 쓴 작품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깊은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파도가 거셀수록 파도가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시간을 즉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도 마찬가지로 30대 때 직장과 또 여러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찾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한 5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문리 감리교회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배 중에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처음 간 교회인데 이 말씀이 가슴 심령 속에서 깊이 오를 때 예배가 끝난 후에도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근거 동의된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중간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방해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가 응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마침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신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전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중심이 확고히 내게 있을 때 나의 평안이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지. 한편 그 감정은 너를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며 다시 들어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린단다. 그러니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란다. 온전히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두려움이 내 안에서 발판을 다지기 전에 쫓아낼 수 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은 언제나 너를 비춘단다. 찬란히 빛나는 평안으로 내게 복주는 동안 내 사랑의 비단에 고요히 앉아라. 전 존재로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라. 이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내어주었고 주님 안에 평강의 안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이미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군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패배의 삶이 아니라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